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줄 알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불순한 일기 어려운 눈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혹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예배의 처소에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달아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리를 찬양하리. 진혜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긴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죄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긴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생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이 함께함에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섬김에 감사드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섬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몰랐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만 멈춰서서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그 소중한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부요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인색한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시라도 틈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섣불리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길을 지나왔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늘 주 안에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런던 제일 장로교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중심이 주를 향한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인지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청년들이 윈터 리트릿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건강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3월에 계획된 하이시 윈터 리트릿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고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디옥 어르신들이 안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의한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김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기리네 우리의 죄를 삭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인 성난 파도같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죄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죄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에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또 불순한 일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의 고백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려오니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는 이 땅에서 더욱더 귀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준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 꽤 기사가 많이 됐던 것 중에 세상에서 참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계 행복지수로 따지면 그 가난한 나라인 부탄이라는 나라가 1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물질적인 부요함 혹은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이 부요한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부탄이란 나라는 GDP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그 국민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정해서 행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왕이 이제 그걸 선포하고 그것들 국민에게 조사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객관적인 지표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유엔에서 매년 세계 국가별로 행복지수라는 걸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캐나다는 한 15위 정도쯤 되고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거의 100위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훨씬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 거죠. 그 순위가 바뀐 적이 별로 없어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100위권에서 뭐 갑자기 막 엄청 올라왔거나 엄청 떨어졌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탄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기사들 이야기들을 할까요? 원인은 2010 몇 년에 발표되어진 지금도 뭐 그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싱크탱크 신경제재단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나라별로 뭐 GDP니 뭐 이런저런한 수치를 가지고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걸 또 한번 계속 발표하는 모양이에요. 그때에 2015년, 16년, 17년 이때쯤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계속 1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나라의 뭐 어떤 수준, GDP 이런 거 말고 국민 숫자에 따른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평가 방식을 썼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선진국들보다는 주로 중진국 혹은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대단히 행복지수가 높은 걸로 평가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지표를 쓰고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정작
부탄이란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뭐 예전에는 훨씬 더 고립되어져 있는 나라여서 국민들이 그냥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덜 했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알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문물들을 접하게 돼. 인터넷도 사실은 이렇게 막혀 있던 나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접하게 되면서 실상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 혹은 불평들이 국가에 대해서 꽤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문맹률이나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심지어 몇 년 전, 2001년 정도쯤에만 해도 부탄에 있는 남자들의 70%는 아내를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였던 거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객관적으로 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뭐 비교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게 물질이나 혹은 시간이나 뭐 어떤 것으로 이렇게 딱 객관화해서 넌 행복하고 난 좀 덜 행복하고 이걸 수치로 따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신앙도 조금은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수치로 잴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걸 물을 때에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실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는 것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 가운데 쓰면서 요즘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노래인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아마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한국 여러 곳에서 나오는 노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는 그래요. 반딧불이가 개똥벌레라면서요. 자기가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자기는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개똥벌레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쓰면서 그래도 난 괜찮다라고 이제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금요일날 EM 수련회 설교하러 가면서 1시간 내도록 그 노래를 들으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했는데요. 전 반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난 반대로 생각을 많이 했구나 싶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사람 있고 벌레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비추게 하는 빛으로 쓸만하고 소금으로 쓸만하냐고 물으면 참 그렇지 못한 존재구나고 하는 대답을 늘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뭐 그냥 겸손을 과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뭘 객관적으로 내 삶을 드러내어 하나님 쓰실 만한 존재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날더러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넌 세상의 빛이고 넌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이 되게 어깨에 무겁고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보다 더 못난 자리로 좌절해서 낙심해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괜찮다, 난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같은 고백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양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쩌면 가끔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못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저런 말씀 속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나 혹은 이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못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서가는 일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 가운데 한 청지기를 지칭하는 지칭이에요.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고 결론 부분인 8절에 가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다고 하는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의롭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와 칭찬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본문을 팩트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CEO쯤 되거나 어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한마디로 맡은 역할을 잘못 감당했고 실수다 실패가 아니고요. 의도적인 실패 같아 보입니다. 1절을 이렇게 쓰거든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다 정도가 아니고 낭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청지기는 그냥 한 번 정도 실수 아니면 실력이 없거나 정도쯤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아마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근데 청지기가 모든 재산을 다 맡고 있으니 그걸 정리할 시간을 준 거예요. 말미를 주었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그 후에 해고할 거니 아마 정리해라. 아마 장부를 다시 정리하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직업도 평생 이 집에서 청지기 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할 일이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성실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정도의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자니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노동할 생각도 없어요. 보통은 가장이면 일을 내가 빼앗겼으면 정 안 되면 내가 빌어서 먹더라도 내가 가정을 책임질게라거나 아니면 내가 일용 노동직을 하더라도 내가 니들을 먹여 살릴까 이게 보통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속마음이겠죠. 내가
노동을 하려니 그것도 참 힘들고 빌어먹자니 내가 체면이 있지 그것도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빚진 게 100이면 야 50은 내가 깎아줄게. 장부에다 5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빚진 사람 어때요? 빚진 게 반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좋아. 나중에 내가 이 직업을 잃고 나서 어렵게 됐을 때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좀 어렵게 됐으니 날 좀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빚을 이 사람에게 지우는 거죠. 내가 탕감해 줌으로. 진짜 악하죠.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면 하나는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그 하는 의문을 하나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한 행동이 지혜로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얘기하자면 야 진짜 나쁜 놈인데 머리는 좋다. 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청지기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자기만의 살 길을 찾고는 있는 거잖아요.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막 아이디어를 내고 살 길을 찾는 데에는 참 지혜로운데 이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의 전체의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의미가 없어요. 비유는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겨자씨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되 그러면 이제 정말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없냐면 이런 거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겨자씨가 자라매 나무가 되어서 막 거기에 겨자나무가 실제로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작은 게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토끼와 거북이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 토끼는 그렇게 잠을 오랫동안 잘 수 없습니다라거나 거북이가 지가 아무리 빨리 달려봐도 실제로 토끼보다 600분의 1밖에 못 달리는데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거 의미 없다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게으르면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성실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게 이제 비유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를 외치지 상관없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일에 똑똑했다, 지혜로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정도쯤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량권, 자기의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자기의 형편은 지금 이 직업을 잃게 되어진 그 시간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낸 지혜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였잖아요. 빚을 깎아주는 거였으니까. 그 빚을 내가 착복한 게 아니고 빚을 깎아줬어요.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고리대금이거든요. 주로 청지기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고리로 이자를 매겨요. 그리고 그 고리의 이자를 내가 착복하는 거예요. 주인한테는 빚만 갚으면 되잖아요. 난 관리했으니 관리자로서 관리에 대한 월급을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내가 그만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선심 쓰는 거예요. 주인으로는 주인에게는 주인이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거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에게 조금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유도 되지요. 뭐 좋게 보면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이 줄었으니 또 좋은 일이 됩니다. 나는 어차피 못 받을 건데 선심이라도 써서 나중 일을 도모했으니 그것도 지혜로운 일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이지만 그거를 적어도 지혜로운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이 비유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맡겨받은 청지기들이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청지기의 비유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앞쪽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중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뚜렷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며 시작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라, 차지하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작하라, 컬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살아가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청지기로서의 삶은 내 생명, 재산, 재능, 건강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면 내 인생의 주인인 나다. 그건 세상이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인생인데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하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 일을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드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돼. 이게 보통은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날 위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게 맡겨진 삶이에요. 그게 청지기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들인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기에 표현되어진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 봐도 청지기였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의하다고 인정할 만해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아니까 내가 불의한 줄 몰라요. 또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건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삶의 순간순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지금 사라지는 동안 그 생명의 시간들을 혹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 심지어 저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도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들을 고백할 때 첫 주에 고백했던 건 우리 청지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주 협소하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혹은 교회 재직으로 혹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은 신실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앞에는 신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돈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 얼마나 적당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것이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내가 청지기인지조차도 잊어먹고 사는 거죠. 이 청지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내 것인 것. 그래서 자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연결하면 훨씬 더 명확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당연히 내 것이었어요. 아버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신데도.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걸 허랑방탕하게 쓰든 아버지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방식으로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건데. 그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셨고 내가 수고하여 열심히 하여 재산을 벌었고 날 위하여 건강과 시간과 가정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게 뭐가 이상해요. 둘째 아들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든 곳에서 내 생각, 내 안위 혹은 나의 유익이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볼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한 청지기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참 지혜롭게 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적어도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말씀하시고 12절이 독특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너희의 것은 뭘까요?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남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 앞에 너희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 앞에 너희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거나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들을 세상이 쓰는 방식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적어도 남을 돕는데 선한 일에 혹은 자기의 미래를 도모하는 일에는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우리 거예요. 남의 것, 이 땅의 물질들, 그것에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들을 맡기시겠냐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선과 악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주 악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속에서 너희가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줄 알고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숨겨 놓았어요. 대단히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죽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가 만약에 안 팔았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팔았어도 반 정도를 내가 챙기고 드리면서 제가 아직은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 반은 제가 챙겨두고 반은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속일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 속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누구로 하냐 하면 바나바랑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가 헌납하니 그것으로 그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도가 된 거예요. 좀 부족할 수 있죠. 나는 조금은 남겨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속인 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을 속인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걸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빨리 죽이십니까?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아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건 하나를 막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지혜로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불의해요. 그리고 어쩌면 청지기로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지혜로운 자리로 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저는 결론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찬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 앞서 나온 탕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를 하셔 말씀하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결론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돈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란 측면에서 저희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를 찾고 찾아서라도 칭찬하고 계시다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하고 이제는 그만해라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노임을 받아도 마땅할 만한 존재들이 우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선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만 해도 야, 잘했다. 나도 너를 용서해 주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하나님 귀히 보시겠다고요. 탕자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께 돌아온 그것을 환영해 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무만 있지 않아요. 넌 왜 하나님의 걸 그렇게 낭비했어? 라고 하는 결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낭비해도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 이제 이 세상에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만 살아. 라고 하면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이 땅에서 불의했으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전히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선하세요.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낙심하거나 또 우리의 현실 때문에 혹 낙담할 만한 지경에 있을 때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지. 혹 이 땅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지.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다면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 적어도 오늘 하루의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수고해야지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같이 어리석고 불의한 사람들, 어쩌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저희를 아니다. 너희는 내게 빛과 같고 소금과 같으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라고 칭해 주시고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 세운 방주와 같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턱없이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가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의 걸음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께로 가까이 지께로 가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지께로 가까이